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시대인 너는 평생에 이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고 낙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가족에게서 얻는 위로와 낙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구나. 특히 부부는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협력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협력자를 주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회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과 4절 말씀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성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복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가정,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영원토록 영생의 나라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잘 믿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것보다 복받은 가정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핍절하거나 여러분이 아직 여러 가지 얻지 못한 것,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역시 복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장래에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부하거나 가난하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이미 연락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 앞에서 걷는 그 길 자체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모크라고 하는데 이 모크는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앉지 않는다, 조인하지 않는다, 함께 그들과 길을 걷지 않는 것을, 인생길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만이나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잠언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견문이 좀 좁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럽을 그때 좀 다니게 되었을 때 유럽에서 어떤 비행기를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럽의 보스니아 사람 같아요. 비행기 승무원인데 그들을 바라보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요. 저보다 거의 한 3분의 1은 더 크지 않을까, 3분의 1 정도는 더 크지 않을까. 그런데요, 키도 크지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옆으로 지나가는데 저는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기 때문에 키 차이도 있겠지만 지나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모와 달라요. 미국 사람들도 많이 보지만 정말 그들은요, 얼굴 색도 참으로 이쁜 색을 가지고 있고 키도 크고, 그리고 이 모양이 너무나 귀티가 나는 것이 참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서는 교만하지 않기로 했어요. 교만한 것은 절대 우리들에게 무익하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교만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넓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다녀보십시오. 미국은 특히 인종시장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나보다 뚱뚱하고 못생기고 색깔도 검은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겸손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은 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을 때는 더 잘 될 것이다. 죽을 때 왜 더 잘 될 것인가? 이렇게 나이가 드는 것이 참으로 슬프고 내 얼굴에 주름살을 보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이가 들어서 더 잘 될 것인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름도 쫙 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리미질 좀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주름은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주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곳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된 모습으로 그 나라에서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아무 걱정 없이 안일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얻게 되는 평안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남들의 수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꾸러 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정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취나 인간관계 혹은 물질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목을 죄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1억 천금 바라지 않고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노동은 고역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에덴 동산은 먹고 놀고 그냥 먹고 놀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To work it. work라는 것은 일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곳에 보면 to dress it. 그러면 dress it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작하다는 의미인데 NASB는 더 정확하게 to cultivate라고 말해요. 경작하다.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동하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인데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면 그것은 즐거워 썩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일에 대한 부담이나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무조건 1등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적성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 아들은 지금 아마존에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얘가 컴퓨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둬야 되겠다. 지금은 컴퓨터가 전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기를 참으로 잘했다는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했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적성에 맞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프로그램을 하고 해도 자신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죽지 못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도 누릴 권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려 하지 마시고 좀 성장했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은 거의 18세가 되면 독립합니다. 부모에게 도움을 얻지 않죠. 정말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나중에는 스스로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일에 성취가 없게 됩니다. 일에 성취가 없으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심지어는 분노의 감정까지 생깁니다. 보통 불안과 우울과 분노를 새 쌍둥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안하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우울함으로 분노가 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을 질식시키게 되면서 이 새 쌍둥이는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줍니다. 욕구 불만족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뇌세포 전달 물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숨을 쉬기도 어렵게 됩니다. 장기화되면 어떨까요? 이것이 몸의 모든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모든 질병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음의 병을 다스리지 못할 때 육체의 질병까지 오는데 이 마음의 병은 스스로 다스리고 싶어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스스로 자신의 죄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고 폭발하고 싶은 그래서 한 번씩은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참고 참았던 것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과거에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항상 혼자 참고 놓아놨더니 이게 나이가 들면서 못 쓰겠어요.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시큰 울기도 하고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하고 여러분 털어놓기만 해도
여러분 치료가 돼요. 제일 좋은 상담자는 어떤 상담자인지 아십니까?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자는, 정말 훌륭한 상담자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모든 걸 털어놓게 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는요, 어떤 상담하는 사람이 카운셀링 하지 않아도 자기가 벌써 답까지 말하고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 아내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관계가 완전히 악화된 부부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왼수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대화가 소통이 되는 부부지간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의 복 다 받으신 겁니다. 좀 부족한 것이 세상에 많이 있을지라도, 물질도 없고 가난할지라도 이미 복은 다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혼자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나갈 때 이성적인 남편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자들은 좀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쉽게 다쳐요. 그런데 남자는 이성적이라 이 감성적인 또 여자는 몰라주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조화를 이룰 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타고난 사주는 타고난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주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사주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 사주는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팔자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으로 연락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여러분 죽어봤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미국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은 미국이 전체는 몰라도 어떻구나 정도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미국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러분은 믿을 겁니다. 천국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었을 때는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일에 죽었을 때 내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지옥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 경악하게 될 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운명이란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바꾸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고 해서 무조건 풍성한 수확을 불로소득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신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불필요한 감정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게 되면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욕심이 우리의 감정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손으로 수고하고도 먹지 못하게 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수고한 것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력에 의해서 자신의 수고한 양식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어이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게으르고 자기 집에는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도적질해도 상관없고 나는 먹고 내 자녀는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 가정 경제를 불어버렸다. 그래서 사업도 되지 않고 그리고 돈도 없어지게 되고 물질도 없고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동물처럼 아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립인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미련한 사람 얘기를 했는데 견문이 짧은 사람은 참 미련해서 자기 세상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뱉게 돼요. 그러나 세상을 두루두루 좀 살펴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을 뱉을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하나님 나라를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지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정한 내면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달 물질이 또 있더라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파민이 나오면 의욕이 생기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도 느끼게 되고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기억을 돕습니다. 그리고 인지, 운동 조절, 다방면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할 때 뭘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셔야 돼요. 산책을 하루에 1시간 정도, 산을 하루에 1시간 이상만 여러분이 걸어보십시오. 우울증 같은 것은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 자매님한테 운동하는 법을, 운동하는 정말 1시간 집안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거 보내드렸는데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 오는 날은 집안에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합니다. 우울할수록 마음이 감정이 가라앉을수록 더 합니다. 하면은 다시 기분이 살아나요.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도파민이 부족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DHD 그리고 조현병, 치매, 우울장애, 도파민이 적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참으로 균형 있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울에 빠지게 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역행을 하게 돼요. 자가 면역 질환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 몸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도파민이 분비되기를 여러분 원하시겠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혈육들이 잘 된다. 3절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족 관계에서 풍성한 위로와 낙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지원이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자녀가 근심 덩어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장막에 있는, 내 집에 살고 있는 내 아내, 바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들을 둔 남편들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배 끝나고 한번 안아주시던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독설만 그냥 아내가 가장 만만하니까 퍼부어 버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연약한 그릇이고 감정이 얼마나 상한지 모릅니다. 여자들이 왜 그렇게 한이 많겠어요? 남편들한테 욕을 먹어서 그래요.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아내들을 인정하시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아무리 표현해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도파민처럼 아드레날린처럼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되거나 도파민처럼 너무 적어도 문제되거나 그럴 일 없어요. 그저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남은 미래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평안해야 자기 자신도 평안하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는 건 아니겠죠. 젊어서는 좀 객기 부리고 살지라도 늙어서는 그러면 안 돼요. 숨 쉬는 것조차도 아내한테 나중에는 허락받아야 될지 몰라요. 집 담장에 잘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이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내의 건강한 출산 능력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고대 시대 다사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는 잡아주지 않으면 위로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감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남편 없이 아내가 살 수 없고 혼자 살아가는 아내는 여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복하다고 옆에 있는 나그네 과부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못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정말 휘어지고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합니다. 가족에게 그늘이 되고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족을 기쁘게 한다. 사사기 9장 13절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시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네가 왕이 되라고 포도나무가 요구를 받았을 때 나는 왕보다도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술, 열매로 하나님을 나는 기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포도 중에 고모라 밭에서 나는 포도나무가 있어요. 고모라 밭. 고모라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늘에 불이 내리면서 멸망당한 곳입니다. 소돔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소돔의 포도나무는 독이 든 포도이며 송이는 쓰고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런 아내를 얻은 남편은 기가 막히겠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받은 자다. 그래서 아내가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특별 은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밭에서 자라나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집안을 폐가망신시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얼마나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지만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남편은 그를 신뢰하고 그리고 남편의 일생을 부욕해 한다라고 잠언 31장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책임이 다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제력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 경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를 현숙한 아내라고 합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그 현숙한 여인은 무역도 하고 그다음에 종들을 먹이기도 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길쌈도 하고 아주 능력자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이끌어 갈 때 이런 일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돌감람나무이지만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어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그 은총에 젖붙임이 되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 자식들 들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 특징이 뭐냐면 감람나무는 그 베어버립니다. 나무를 뱁니다. 그러면 그루트기가 남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그루트기 가운데 돌아가면서 가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와요. 그래서 부모가 떠난 자리를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메꿉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형통함이 자신들 주변에 둘러 있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러분, 자녀들과 사이 좋은 부모님은 정말 더 큰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욥의 형통이 바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 10명이나 되었지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저는 자녀들이 손주를 보지를 못해도 한 번도 기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그 생명을 보는데 꿈을 그리는 그 생명을 보면서 참 인생이 정말 생명이라는 게 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인간의 행위는 다 하더라고요. 트림도 하고 방귀도 끼고 뭐 웃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토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잠잘 때 건드리니까 짜증도 내고. 예, 참 생명이 신비하다. 신비하다. 내가 자녀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워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생명을 보니까 생명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태어난 자녀만 귀하겠습니까? 나는 늙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보기 싫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합니다. 막 사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막 살지 마시고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더 빨리 지금 가게 되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 즐거움만 있는 나라, 어둠이 없는 나라 더 빨리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가 뭡니까? 가을 추수를 끝낸 농부가 자신이 수고한 곡식과 그리고 양식과 열매를 가지고 식탁을 아주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경건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번영하는 것을 만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복은 시온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궤가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킬 것입니다. 협의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소이면서 넓게 봤을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보좌를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여러분,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궤입니다. 그런데 그 궤 위에 시운좌라고 뚜껑이 있죠. 그리고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시운좌를 덮고 있어요. 이것을 시운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시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형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서 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복이 바로 이 성소를 통해서 온다. 내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 가정,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약속들, 기도한 것들을 다 갖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말하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역시 바로 시온성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 가정의 온 식구는 바로 어린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결실한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수액을 잘 흡수해서 때가 되면 영양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교육을 그렇게 흠모합니다. 책도 많이 읽고 교육도 받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는 양육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사위가 사역하는 교회의 어떤 자매님은 학교 숙제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루에 3시간 책상에 앉혀서 성경 말씀을 하루에 40장 읽는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하루의 분량이 많으면 8장, 9장입니다. 그 아이들에 미치지 못해요. 40장은 무조건 읽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필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늦어서 예를 들어 숙제를 못하면 학교를 그냥 보내는데 얘들은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교회 가든 사회에 가든 어디 가든 이 아이들은 누구에게든 칭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간호사지만 간호사 일을 일주일 내내 일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지만 가난한 것을 선택하기로 했다. 몹시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치약에서 그로서리 크로거 그로서리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1불짜리 달라스토어에서 1불짜리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크로거 그로서리에서 매달 공짜 쿠폰이 온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싼 치약을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다.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우선순위에 놓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게 먼저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 자녀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요 6시에 되면 스쿨버스가 와요. 고등학생들은.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스쿨버스를 태우지 않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를 2 아이를 다 중학생, 고등학생 매일 데리고 다닌답니다. 아이들은 군말 없이 순종하고요. 그리고 스쿨버스는 가겠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가면 그럼 어머니가 그건 태워다 주겠죠. 그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한번 빠지는 법이 없고 어쩌면 목회자들보다 더 경건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염려 없으십니까? 내 자녀 세대는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지 않다면 내 모습을, 내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신앙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 부모의 영적인 교육. 근데 우리는 돈 주고서라도 학원 교육 시켜요. 근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11조 교육 가르치지 않아요. 뭐 부모부터 하지 않으니까. 만일에 아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큰다면 우리 아이들은 11조 다 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물질 때문에 고생 안 할 겁니다. 주일을 성수할 수 있고 성경책을 읽는 아이로 자란다면 그 아이 남은 생에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의 교육이라는 그 수액을 잘 흡수할 때 그 아이들은 자라나서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래 살면서 다음 세대들로 인한 위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식의 자식입니다. 손자 보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멸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저는 참으로 이렇게 기쁨을 줄 몰랐는데 제가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손녀입니다. 그 아이가 활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온 모습을 보면 참으로 내 마음에 위로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세상의 부모는 다 떠나고 혼자 남겨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일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부모가 나이가 좀 많잖아요. 특히 아버지는 50이 가까이 오니까.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만일에 혼자 세상에 남아진다면 사촌도 없고, 사촌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외사촌도 없고, 그러면 혼자 세상에 떨어졌을 때, 미국에서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믿고 기도합니까? 저는 이 자녀가 임신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딱 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자 한 명 보내셨구나. 그게 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 또 한 사람이 태어났구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장수의 복과 우리의 평생이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수하면서 눈물과 고통과 한숨 쉬면서 남은 생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조국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온의 축복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지난주에 한 주간 마음이 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으면서 그 우울증이라든가 그 마음이 약간 이렇게 다운된 사람들 그런 거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게 뭘 내가 인터넷 하다 보니까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검사하는 거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 10개 안에 들어가면 이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다 해봤는데 한 개도 거의 뭐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울증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이 들거나 들지 않거나 어려운 길이거나 쉬운 길이거나 간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서 개인적인 위로와 축복이 반감되거나 고통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손의 도움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라고 역대상 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테리토리로 말하는 테리토리는 영역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영역에 환난이 없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담대하게 고통이 없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진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실로라기 하나가 내 생각을 묶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척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 가장 힘든 여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따로 머리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하지만 내 가슴은 감정이 아직 이성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는 노화가 없답니다. 정말 새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노화가 없겠습니까? 새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노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둔해서 생각 자체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뭘 또 그렇게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십니까? 알면 되지. 예, 새는 가장 지능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지능이 많아서 스트레스 많으면 지능이 차라리 나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이거 파워포인트 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시면 좋은데 수정이 안 됐어요. 마지막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이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어려운 부분들 맡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걸어가는 길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경영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